에베소서 제1장 23절 한 절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시사 용어 가운데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수시로 자주 나오는 것을 듣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산업혁명보다도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4세대 이 산업혁명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그동안 산업혁명에서 개발되었던 각종 과학 문명의 이익들,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또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젊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클라우드 같은 이런 빅데이터 이런 아니면 모바일 첨단 정보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경제 사회 전반에 이제 이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제는 어떤 산업혁명보다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이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신기한 그리고 더 좋은 어떤 그런 문화적 혜택이나 과학 문명의 이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 많은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나은 최첨단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참 정말 좋은 환경에 산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많은 학자들이 또 사회과학자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간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가운데에 45%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기계들에게 다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풍성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물질과 과학 문명의 이기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적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노동의 축복을 주셨어요.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 어떤 분들은 노동을 인간이 범죄한 위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하는데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여건, 상황이 있다가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무의도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면 굉장히 신호하는 범죄행위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생의 보람,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축복을 로봇에게 빼앗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인간 사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 작년 3월달에 기억하겠지만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슈퍼컴퓨터 알파고를 가지고 세계적인 이 바둑 기사 군나라 이세돌과 대결을 했잖아요. 경기전에는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 어떻게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게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할 것인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상황 대처를 어떻게 기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라고 낙관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4대1로 이세돌이 패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서 한편 이런 두려움이 와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 방송에 보니까 이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바꿔버리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는 앞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머리에 무엇을 뒤집어 쓰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가상세계가. 가상세계에 빠져들어가니까 현실세계에 하지 못하던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던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음대로 연출하고 마음대로 그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마치 자신이 그 세계에 사는 존재인 양 나중에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 사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돼가고 마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실화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이 죄악성을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환경이 아무리 편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영국에서 신경재단 NEF라는 단체에서 지구 행복 조사를 해요. 지구 행복 지수 조사를 했어요. 140 나라를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1위가 저 남미의 코스타리카가 1위였어요. 2위는 멕시코였어요. 3위는 콜롬비아고 4위는 저 남태평양 하반부에 있는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예요. 인구 고작 2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4위예요. 5위가 베트남이었어요. 조사국인 영국은 34위였어요. 프랑스는 44위였어요. 독일은 49위였어요. 일본은 58위였어요. 미국은 108위였어요. 우리나라는 80위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최첨단 과학 문명의 이기 속에 살면서도 가장 행복할 것 같았던 이 선진국들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은 환경과 여건에 순응하고 사는 저 남미 쪽에 못 사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어쩐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살려면요,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먼저 하나는 무엇보다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편리가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 편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로 마음의 평안. 우리 영혼의 평안. 평안이 있느냐.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려면요, 무엇보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평안한 삶을 누려요. 뿐만 아니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인간관계의 최고의 리더십은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대립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 맺으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산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적대적이고 그래서 되겠어요? 회복해야 돼요.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섬기는 자,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또 물질과의 관계, 날마다 비록 적지만은 모자라지만은 자족할 줄 알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청지기,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재물을 관리하는 자일 뿐이다. 관리자로서 욕심도 내지 말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하나님이 적게 해주시든 많게 해주시든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영혼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우리 삶이 성숙해져야 돼요. 이것은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성숙, 인격의 성숙, 우리 영혼의 신앙의 성숙이 따라와야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져 보세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역경을 만나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평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시련, 고초,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픈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직장생활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일이든 모든 생업이든 모든 우리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헛되게 행동하겠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칼 힐트라는 말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사명을 자각하는 그 날이 행복한 순간이다.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평안을 주시고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우리가 이 지상생활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를 위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성숙함,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기가 막히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뭐냐, 행복한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해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교회는요, 그의 몸,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우리 인동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무슨 줄 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여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 신앙의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교회가 상가, 지하, 습기가 찬 눅눅한 곳일지라도 그곳에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훈련반 중에 그때 마침 북경대 교수로 계시는 북한 선교의 특별한 이 사명을 가진 어느 한 교수님, 한국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서대반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그가 최근에 북한 그 지하 교회를 찾아서 그 관계를 목격했던 그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평양 시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 지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평양은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만 골라 뽑아가지고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시 지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믿음을 사수하는, 복음을 사수하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불러산 채 그것을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어떤 지역에 어느 건물 깊은 지하층에 내려가니까 서너 명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똑같은 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건 컴한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한마디로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필사한 복음서 쪽지 한 페이지 그거 들고 읽고, 필사한 주기도문 필사한 것 읽고 또 울고 눈물 흘리고, 그거 읽고 또 울고 눈물 흘리고, 그게 그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예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핍박하게 도저히 예배당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장소에서 읽고 눈물 흘리고 또 읽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를 그토록 비판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다메섹 교회 지역의 공동체를 비판하러 가던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네가 왜 나의 몸인 교회를 비판하느냐?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에 이 악인, 이 폭행자의 사울이 그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비판하러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 가서 어땠습니까? 생명과 유대인의 비난과 진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날에 바울이 되고 대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교회에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이 교회를 다스려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가 되면은요, 바로 주님 때문에, 바로 그 좋으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생명을 던져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고픈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해요. 예수 복음으로 누구든지 존경받고, 예수 복음 때문에 자유하고, 예수 복음 때문에 강건해지고, 예수 복음 때문에 평안해지고, 예수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는 그 크기나 규모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냐? 이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돼. 교회를 가장 우선적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야 그 영혼에게 평안을 심어주고 그 영혼이 승소하게 자라가도록 만들고 그 영혼 또한 우리처럼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만들어가는 곧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사명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생명 공동체에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을요 풍성하게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축복의 그런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꿇게 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여러분 주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시편 여러분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까 영생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축복의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미쳤다고요?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 가족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보세요. 열방들이, 열국들이 또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교회가 부흥될 때 그 나라도 부흥되고 그 나라의 경제도 풍성해졌다는 것을 논문으로 확증한 사실들이 많아요. 영국이 그래서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교회가 부흥됐을 때 세계 리더 국가가 되고 그 위상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부터 뭐 멀리 볼 필요 없어요. 100년 전 100년 전에 사전을 내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이 서울이 어떤 서울 시내 모습이에요. 100년 전 우리나라 서울 시내 모습이에요. 100년 전 100년 전에 참 우리나라는요 지금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예요. 그야말로 무식했고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빈국이었어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였어요. 100년 전에.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소득 60불 채 안 되세요. 60불 채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2만 5천 불, 뭐 3만 불을 향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불과 50년 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되었다.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착해 못 살았던 우리 땅. 그런데 복음을 들고 들어온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갖고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병든 자들이 병원을 세우고
어쨌든 주의 사랑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갖고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렀으니까 교회들이 점점 부흥되어지고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 심지어 천만 명이 넘는 한국 교회가요, 참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한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 사람 일을 모릅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오늘날 경제 세계 11대 대국이 된 것은 단순히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그의 자서전인 백범일제에서 교회 존재 중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온갖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욕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도만져놓고 난도질을 해도요, 절대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꽃잎은 떨어지지만 꽃은 지지 않는다. 그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스무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정말 그 교회들이 꽃잎처럼 다 떨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 이 땅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절대적인 능력 가신 분이에요. 또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 풍성하시려고 축복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이 거룩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돼요. 왜?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쨌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성숙의 복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옆에 성도가 있다면요,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해줘야 돼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날이면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왕성하게,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바로 저들을 통해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행복한 성도들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세상의 희망을 흘러주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런 교회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고 충성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도 가족도 여러분 가정도 저 세상도 그야말로 행복의 축복의 은혜를 입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묻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복은 결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같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성취했다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평안을 누리고 성숙함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참으로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